이 말씀 전할 수 있는 장을 우리 목사님 펼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일간 이 말씀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요. 저의 이 꿈은 이겁니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유명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저의 꿈은 광야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냥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냥 이게 제 꿈이에요. 네, 그냥 하나님이 미진아 너 오늘 여기까지야 이러면 네 아버지 여기까지요. 이러고 아멘하고 즉시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냥 딱 끝내고 하나님께서 아니 너 지금 저기까지 가야 돼 이러면 예 아버지 제가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갈게요. 예, 소박한 꿈 같은데 상당히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께 선택하는 삶. 항상 내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것처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아도 되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듯이 항상 그 창세기 3장 사건은 제 삶에 매 순간 일어납니다. 이때 제가 하나님 음성 듣고 따먹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 삶이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당신은 뭐 하다가 왔냐 혹시 누가 묻는다면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5만 시간 다 보냈고 5만 열정 더 보냈고 온 재정도 다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만 내 목표로 삼았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도 우리 NC어들이 있는데요. 우리 NCMN 사람들을 NC어라 그러잖아요. 네, 정말로 내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우리 NC어들이 지금 여러분 앉아 계세요. 제 묘비문이 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이분들은. 네, 내가 죽을랑 내가 묘비문에 부끄럽지 않는 그 삶을 살다 가고 싶다. 최선을 다할게. 내가 죽을랑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내 묘비문에 적어주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다가 나는 잠들다. 나는 이게 목표다. 내 목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미리 이미 유언을 다 해놨습니다. 매일 매달 뭐 나가잖아요. 해외 나가잖아요.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 비행기도 많이 추락도 되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유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유언에 걸맞는 삶이 뭘까 했을 땐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네, 요한복음에서 40번 이상이나 아버지께서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한다. 아버지께서 하면 나도 한다. 예,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다. 이거 쭉 이제 읽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삶이네. 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이네. 이게 우리 예수님 삶의 핵심이네. 이러면서 소박한 것 같지만 엄청 영광스러운 삶이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 삶의 목표로 제가 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뭐 잘 안 되죠. 네, 잘해 보려고 오늘도 애를 썼어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네, 또 일어납니다. 네, 그래도 내가 살아봐야지 하고 늘어지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균등은 뭔가 n분의 1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균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또 적은 사람이 많아졌을 때는 그 은혜를 알고 또 적은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균등이다. 그래서 물 같아. 하나님 나라는 참 물 같아. 물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부족한 곳으로, 푹 패인 곳으로 다 들어가서 다 메꿔주잖아요. 그리고 또 흘러가고 또 다 메꾸면서 또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삶,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배우면 사람이 고상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품이 있어지고요. 사람이 빈약한 삶을 안 살아요. 없어도 없다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재정을 배우면요. 없어도 하나님, 지금 제가 있는 걸 말을 해요. 아버지, 저는 지금 물 마실 수 있고요. 저는 지금 핸드폰도 있고, 저는 신발도 있고, 저는 옷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무나 풍족해요. 아버지, 지금 당장 먹을 것 좀 부족한 거는 괜찮아요? 물이 있어서요. 이러면서 이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고생하고 막 뭐라 그럴까요? 고민하고 이런 흔적들을 잘 안 지닙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있었어요. 이제 잘 사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홍 목사님한테. 그분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 좋아서, 어머, 엄청 부잣집의 어떤 회장님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는 또 아주 이렇게 멋있게 잘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저 안에 자꾸 감동을 줬어요. 자꾸 감동을 줬어요. 제가 그 감동을 아주 민감하게는 캐치를 못했어요. 그냥 감동인데 그게 무슨 감동인지 민감하게 캐치 못해서 그냥 자꾸 나누어 줄 거에 대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마침 한 1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누어 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건 이거예요. 저렇게 회장님처럼 생긴, 저렇게 잘생긴, 저렇게 평강해 보이는 저분이 이 100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될까?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넣어줄까? 내 생각이 없었던 거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날이 자기 차비도 없었던 날이에요. 그런데 일절 얘기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그냥 있잖아요. 그냥 유머를 많이 하시고 그냥 그래 있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우, 내가 이렇게 민감하지 못한다. 그러면 1,000만 원 좀 더 드려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하고 계좌번호 받아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나 넉넉해. 나는 다 있어. 이런다 하더라도 그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그 사람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김학연 목사님 얼굴 보면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 얼굴 막 해같이 빛나시잖아요. 나는 막 넉넉해. 난 풍성해. 난 다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우들 잘 들으세요. 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드리세요. 담임 목사님 선교사 선교하시는데 통장이 비지 않도록 이렇게 채워드리는 겁니다. 먼저는 당연히 여러분 교회에서 채워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또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저는 항상 홍 목사님 곳간을 늘 봅니다. 부족한 거 없는가? 우리 홍 목사님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혹시 통장에 있는가? 늘 제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또 홍 목사님이 1,000만 원을 또 헌금한 거예요. 그 비전센터에. 그러면서 나는 너무 풍성하대요. 근데 그분이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너무 풍성하대요. 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헌금하는데 당신은 이제 3억을 헌금해야 되겠대요. 이제 2억 헌금은 끝났으니까.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네, 얼굴이 보면은요 걱정 근심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의 넣을 필요는 어디에 있냐면은 보면 선교비에 있어요. 늘 선교하는데 혹은 동료들이 어려울 때 동료를 도와주는 것, 여기에 관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김학연 목사님도 분명히
어떤 필요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재정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섬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내가 이런 사람 축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 우리가 다 아는 성부가 있습니다. 거룩한 부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부자입니다. 속부가 있죠. 세상이 만들어가는 부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병을 보내서 심판하고 하나는 재물을 다 끝내는 걸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가서 6장 말씀을 10절부터 쭉 끝에까지 읽어보면 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가 벌써 여러 번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27장에도 그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이 속부에 대한 경고를 하셨는지 두려울 정도로, 와, 무섭다 할 정도로 속부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네, 나에게는 풍성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이 속부라 그랬어요. 두 번째 정의는요, 부정직한 사람, 돈을 위해서 부정직한 사람이 속부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속부의 정의에 들어간다면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속부는 결국은 끝난다, 결국은 끝난다, 이러면서 그냥 들어보세요.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부의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360도 돌려가면서 보여주시는데, 끔찍할 정도로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강이 강야가 돼버리고 못이 마른 땅이 돼버린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속부에 대해서 이 강력한 경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이미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이쪽에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정했어요. 그리고 성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우리 김의경 목사님,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은 대표적인 성빈에 속합니다. 내가 돈 버는 일에 종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서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이 일에 다 드리는 분들, 이 성빈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속빈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가난한 사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성부로 살든지 성빈 하나님 일꾼으로 살든지 이 두 가지 삶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 안에서 성부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요. 이렇게 성부는 성빈으로 살아라, 이게 삶의 형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가 더 가질라 그러고 더 편할라 그러고 더 좋은 거 먹을라 그러고 더 큰 집에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이 타락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재정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많은 재물들을 내가 너한테 맡겨 놓으면 이것을 흘러보내라,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라, 가난한 사람한테 흘러보내라, 하나님의 일꾼에게 흘러보내라, 하나님의 사역, 선교 사역에, 교회 사역에 흘러보내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걸 흘러보내지 않으면 성경 경고하고 있는 것이 네가 속보로 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의 삶의 형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빈의 형태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이게 속부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성빈은요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성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빈이 성부로 살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속빈으로 갑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아주 그렇게 살아버려요. 성빈인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공급해 주겠다. 너에게 사도 바울에게 재물을 공급한 것처럼 많이 공급해 주면 너는 그 돈으로 하나님 사역을 마음껏 풀어서 사역을 해라. 내가 너한테 공급해 주는 모든 것들을 주머니에 다 닦아 넣는다면, 주머니에 다 닦아 넣는다면 너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갚버리고 이렇게 갚버리는 거죠. 아니면 또 하나님 사역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이제 속빈대 뿌는 거죠. 주의 종이긴 종인데 사역은 하나도 안 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빈으로 살기로 결정할 때 재물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됩니다. 아니면 재물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돈은 희한하게 돼서 꼭 움직이는 생물 같아요. 꼭 이 돈은 희한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또 사로잡습니다. 이 돈은 희한해 가지고 이 헌신을 더 시킬 수도 있고 헌신을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성부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부를 계속 동원시킨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에 32절부터 37절 한번 봐보죠. 32절부터 37절. 이 말씀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에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러면서 35절과 36절을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이 사람 뭐라 그랬다? 바나바라고 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선 그 마가 알지요? 그 마가의 삼촌이에요.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처음에는 이 어떤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사람도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역비로도 쓰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 마가의 집안은요 부자 집안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인데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진 다락방이에요. 그러니 요즘 세대도 큰 집 정도 어마어마한 큰 집 돼야 120명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다락방인데 120명이 들어간 큰 부잣집이었어요. 마가가 처음에는 속을 많이 새겼죠. 왜냐하면 걔가 오렌지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따라서 선교 나갔다가 이제 싸우는 일도 이제 발생하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아가 너무 부잣집에서 자라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건 그 마가가 넘었던 산을 봐야만이 그때서야 나도 돌아가겠네. 이렇게 마가가 이해된다니까요. 사도행전에 쭉 있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바로 저 산을 마가가 넘었을 것이다 이러는데 내가 딱 보고 이랬어요. 나도 돌아갔겠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마간의 식구들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하나님 사역이라면 집안을 다 내어드리면서 이런 어떤 섬기는 집안인데
그 마가도 사역자 됐죠. 마가 어머니 축복받았죠. 마가 삼촌 바나바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 사도 바울하고 이제 같이 개척하잖아요. 그러니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탁 바뀌어버려.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이 쓰셔버리는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한번 봐볼게요. 예, 사도행전 18장 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1절부터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누가 있나요? 네,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서, 이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아굴라하고 또 뭐 있어요? 브루스길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같이 천막을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막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바울을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여러분 옷감 장수 또 누디아 알지요? 네, 옷감 장사 누디아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16장 한번 봐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에 또 네, 여기 보면 루디아가 믿다 이래서 16장 쭉 다 말하는데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있지요. 뭐라 그래요? 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 그러니까 그냥 뭐 자색 옷감 장수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무역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역상, 큰 옷감 무역하는 무역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 하는 여자가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말을 듣게 하고 그 이후로 사역에 동참해서 엄청 이 바울의 쓸 것을 또 공급하면서 이 재정적인 헌신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있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 12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뭐하다고요? 더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헬라인 기브인가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러면서 쭉 여러분이 더 성경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이 기브인들이 동원됩니다. 바울의 선교 헌금에 또 다 동원돼서 또 이렇게 바울의 선교를 또 받쳐주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한번 또 봐보십시다. 네, 데살로니카 그거 보지 말고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8장 또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또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8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실 때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의 사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소유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다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전도를 보낼 때 2명 짝지어서 보내면서 이렇게 해요. 두벌로 또 가져가지 말아라. 네, 그 전도하는 그곳, 내가 보내는 그곳, 내가 너에게 일시키는 그곳, 사명 성취하는 바로 그곳에 모든 썰 필요를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빈으로 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내 공급자가 하나님인 걸 모르면 그 통로를 다 끊어버려요. 제가 한번
그 종된 적이 있어요. 돈의 종. 제가 강야에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이제 학교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학비를 제가 못 냈어요. 그 학비를 못 내고 있으니까 이제 학교장이 책상을 빼버리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제가 이제 답답해졌잖아요. 근데 우연히 내 옆에 앉은 자매가 예, 예, 통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눈에 그게 쑥 들어왔어요. 근데 그 통장에 돈이 1억도 훨씬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학비 250만 원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 자매는 지금 1억도 훨씬 더 통장 정리하고 와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내 눈에 쑥 들어와가지고 제가 어머, 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지금 쫓겨나는데 내가 얘한테 잘 보이면 나한테 이 230만 원 학비 중에 반액이라도 나한테 혹시 플로잉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이후로 바로 돈 1억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이게 헷가닥 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물 먹고 싶어 이러니까 이래 기다려 내가 물 갖다 줄게 이러면서 물 퍼가지고 이제 책상에 올려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어디 갈라 그래요. 어디 가? 이렇게 화장실. 가만있어 기다려. 그 신발을 찾아와 가지고 앞에 탁 이렇게 놔줬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하여튼 뭐 식사한다 이러면 땡볕에 서 있지 말고 내가 서 있을게 이러면서 막 하여튼 막 종이 되어서 심부름을 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대했어요. 있잖아 230만 등록금인데 막 반만 내도 안 쫓겨나는데 내가 반도 못 내가지고 책상을 빼버렸잖아. 이제 이러면서 내가 책상 줬다 다시 했죠, 앉아서. 그래서 나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기도해 줄게 이래가지고 소망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하나님 기도해 준대요. 말씀 좀 하세요. 말씀 좀 하세요. 말씀 좀 하세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다음 날도 종되고 그 다음 날도 종되고 그 다음 날도 종되고 계속 이제는 얘가 물 이래요 나한테. 이래가지고 이제 물 뜨다 바쳤어요. 얘는 이제 완전 내가 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나는 종, 그분은 주인님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먼저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자리 좀 잡아 놓으래요. 네, 아침 일찍 가서 자리 잡아 놓게 이제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도 100만 원을 플로잉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내가 아니 얘는 하나님 음성도 안 듣나? 이제 얘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걔가 뭐 잘못했어요? 근데 얘는 진짜 믿음도 없는 애구나 이러면서 얘는 하나님 음성도 못 들어? 이러면서 그 아이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 뭐 이런 애가 다 있어요? 돈이 1억도 더 있는데 내가 지금 동료가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 학교를 못 다니고 어떻게 반에 100만 원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 평생의 심장에 화살로 딱 꽂힌 얘기예요. 그게 뭐냐 시편 146편이었어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주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자유를 주시는도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혹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내가 그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는 방법이 그 통로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때 그 말씀이 내 심장에 콱 막혀서 지금까지 박혔어요. 그래서 어디도
누구에게도 손 안 벌립니다. 그리고 아예 소망 자체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번 달도 8억입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이래서 오직 아버지. 그래서 지금 작년 4월 달부터 단 한 달도 어김없이 벼랑 끝에 세우시기는 하지만 마지막 5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는 거죠. 제가 만일 그때 이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모르겠어요. 우리 김의경 목사님한테 목사님 2억만 헌금하시지요. 이런 실수를 했을지도 몰라요. 네, 아니면 돈 많은 친구한테 가서 2억만 좀 헌금해라. 야 2억 모자란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심장에 꽂혀주신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필요를 하나님께만 얘기한다. 근데 나중에 홍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홍 목사님 처음 사역 하나님 부를 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불렀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당신의 필요를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딱 한 번 실수했답니다. 그 열방대학을 지으실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옛날에 이제 홍 목사님 옛날 사역지. 그래서 아주 부자, 우리가 다 알만한 부자. 그 부자가 홍 목사님 제자예요. 그러니 기도 열심히 하고 갔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때 필요한 자금을 제가 기도하는데 자네가 생각났다고, 그래서 혹 기도하고 헌금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딱 한 번, 평생에 한 번. 그런데 놀랍도록 우리가 다 알만한 부자라면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알겠죠. 5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룹 총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통로를 하나님이 끊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하더랍니다. 내가 너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얘기했지. 그 이후로 홍 목사님 단 한 번도 이제까지 얘기 안 했답니다. 그때 자기가 크게 알았답니다. 지금 내 시선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사람 손으로 지으려고 했구나. 이러면서 그때 철저하게 해결을 시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분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을 직접 만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만났죠. 몽땅 끝났어요. 그래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는요, 우리에게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흔들리면 사역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가 예를 들면 돌파해야 될 때 막힐 때가 있어요. 성부가 돌파해야 될 때 사업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투자 받으려 그러고 설명회 하고 도움 받으려면요, 그 사람은 결국 못 해내요. 뭘로 돌파해야 되냐면 무릎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 돌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돌파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열왕기하 하를 보면은요, 나중에 그냥 참고하세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을 쭉 읽어보면요,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집 거처를 수넴 여인이 쭉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선물로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아들이 또 죽어버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 엘리사 주의 종에 머무를 수 있는 모든 집을 제공한 이 수넴 여인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7년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살고 다시 이제 오니 이 집과 전토를 싹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왕이 그걸 싹 다 찾아주는 거, 보상해 주는 거.
다른 사람 말고 그 사람은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왕하의 8장 1절부터 6절 읽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섬겼을 때 당장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나한테 보상이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 그게 뭐냐, 내가 여기서 수고했는데 두로 왕국을 치는 두로에서 수고했는데 거기서 보상이 없을 때 어디에서 온다? 애굽 땅이 온다 했잖아요. 성경 전체 제가 말씀 전할 때요, 성경 한 구절로 안 전합니다. 성경 전체 안에 헐러있고 녹아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칠 때 내가 동참한 것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장부 정리하는지 우리 느헤미야 3장 다 봤잖아요. 하나님은 보통 꼼꼼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심었다 이러면은 여러분 기다리세요. 네, 수넴 여인도 기다렸습니다. 그 반드시 보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것은 절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셔. 너는 하나님이 부르면 제일 먼저 쫓아가. 거기 계산법이 배가야, 배가. 네 아무리 일한다고 네가 몇 푼 버냐, 하나님이 일시키는 거기에 네가 올인해. 우리 엄마 늘 그게 항상 최우선이야. 네가 사업한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하나님 일하면 거기 쫓아가. 거기가 돈이 되는 곳이야, 거기가.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런 말 어디 있는데 성경에.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 20대에 하신 말이, 니는 봉사가, 니는 기머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게 꽉 차 있는데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나. 이럴 때 펴놓고 보여준 게 그 에스겔서 29장입니다. 두루에서 수고했는데 애굽 땅 주는 하나님이지 이러면서 수넴 여인 얘기 쭉 이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엄마, 눈이 열렸어요. 알아들었어요. 이러면서 나의 하나님은 공짜로 일을 안 시킵니다. 그래야 우리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항상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속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부로 살 것입니다. 이 성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를 훈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 이거는 성경 전체 안에 흐르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부로 쓰임 받던, 내가 성빈으로 쓰임 받던, 이거 빠지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훈련 한 가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왜 훈련해야 되는가? 훈련의 당위성부터 좀 보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에 여러분 28절 있죠? 예. 출애굽기 23장 28절 한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 뭘 보낸다 그랬어요?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이 왕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네 앞에 갈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왕벌을 내 앞에 보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벌이 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 가나안 땅 주겠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기에 휘 족속도 있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는 가나안 족속도 있고 여기 헷 족속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전체를 줬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그 싸우는 게 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런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줬으니 거기에 전체 어떤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네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왕벌이 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는데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는데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번성하여 그 덜짐승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에 완전히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네가 강해질 때, 내면의 힘이 강하고, 예를 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요, 내가 돈을 다룰 수 있을 때 돈이 와야 돼요. 돈을 다룰 수 없을 때 돈이 오면 속부대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번성해서, 네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잘 훈련해서 네가 잘 살아갈 때, 이때 내가 조금씩 이 아이한테 더 이상 이거 있을 필요가 없어 하면 이거 쫓아내주고,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더 이상 이 훈련, 겸손의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겸손해져서 하면 이것도 쫓아내주고, 이 아이한테는 더 이상 이 재물에 대해서 욕심 뭐 이런 거 다 훈련됐어 이러면 이거 쫓아내줘서,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이 땅 전체를 너의 것 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봐보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요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도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 보면은 1절을 먼저 볼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게 어떤 일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6절 읽어볼게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그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누가 쫓아낸다고요? 그 강한 자를 누가 쫓아낸다고요? 전쟁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다 쫓아낸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이가 많고 매우 늙었으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대대로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있는 강한 족속들 다 쫓아내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땅을 분배해라. 그 분배할 때 그 땅에 이미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사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재물 얻을 능력 주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사기 가보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2장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2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사기 2장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왕벌 보내서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고 내가 그 땅에 있는 모든 강한 족속 다 쫓아낼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땅을 분배해라.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나 너희들이 번성하여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보니까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신다. 그 이유를 3장부터 설명하셨죠.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안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대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이제 전쟁도 잘 못 해본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들어갔으니까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이방 민족이 있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되세요?
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왜 이래 어려운 고난이 있노 진짜. 이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이 고난, 이 강한 민족, 나한테 너무 힘든 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배워야 되는 게 있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겨두신 이 종족을 통해서 4절에 읽어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은 뭐 알고 싶어요? 순종하는지. 네가 여호와 말에 순종하는지, 이건 다른 말로 네가 믿음의 사람인지 테스트한다. 이거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했어요. 모세에게도 테스트합니다. 다윗에게도 테스트했어요.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거, 양심이 찔리게 하는 걸로 테스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한목의 일시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거 싹 다 없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를 원해요. 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하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직한 사람 되기를 원하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면, 이제 내가 다 배웠어요. 뭘 배워야 돼요? 네, 신명기 8장 가보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첫째,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살면 몽땅 너희들은 복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 첫째, 너를 낮춘다. 너를 겸손하게 만드는 작업이 꼭 있다. 내가 너희들을 쓰기 위해서는 겸손하는 작업이 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테스트하는 거다. 순종하는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는지, 이 테스트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는 테스트입니다. 또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거는 기근 드는 거예요. 기근, 내 삶에 기근 들고 그리고 내 사업장에 기근 들고 교회에 기근 들고 내 사역에 기근 들고, 이런 기근 들 때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인 것은, 이거는 뭐냐? 기근은 드는데 숨은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만나는 주신다. 딱 그냥 물 한 모금 딱 주시는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아야 된다. 네가 알 게 있다. 네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깊이 알 때 너에게는 더 이상 그런 어려운 것들을 남겨둘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너의 믿음. 네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제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아버지, 크게 무슨 사역을 어마어마한 거 뭐 펼친다, 전 세계 243개국에 OK 사역 다 펼친다. 이거는요 사명이고요. 내 진심 진짜는 뭐냐? 네, 그것은 내 사역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다인 거예요. 그 사역도 순종 때문에 나오는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16절에 뭐라 그래요? 16절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그 이유는, 네가 겸손해지면, 네를 낮춰주면, 네가 겸손해지면 너를 시험했지만, 네가 광야에서 너를 시험했지만 마침내 뭐 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이에요.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여기에 강한 민족들이요 이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 만일 속히 쫓아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잘해. 내가 전략가야. 와, 봐봐, 나 이렇게 잘했어. 이 마이 킹덤을 봐. 나의 킹덤 127도를 보라니까 하다가 노부갓네살 잘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애굽 땅 줬는데도 마이 킹덤 내가 했어 이러다 잘린 거예요. 이래 잘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자기 전에 한번 보는 게 뭔지 알죠? 모가지 떨어진 거.
그 그림 한번 딱 보고 묵상 한번 딱 하고 절에 떨어지면 안 되지. 오늘도 내가 뭐가지가 붙어 있었는가. 이 진짜 저한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나한테 주신 선물. 왜? 이제는 말 한마디만 뭐 모든 게 다 돌아가죠.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한테 경고를 하시는데 유머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진 내가 너 보고 있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내가 네 할렐루야 아버지 더 잘해볼게요. 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항상 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훈련돼야 되는가 당위성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부어져 버리면 다 내 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집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는 거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찌질이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만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내 소와 양을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 이거 염려한다. 내 니한테 엄청 다 주고 싶은데 니 또 느부갓네살처럼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했어 이럴까봐 내가 진짜 고민한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에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왔어요. 이게 알죠. 날마다 노가다 뛰는 사람들 있죠. 그거 나 우리 신랑 이틀 가다 뻗어비더라. 아이고 미진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노가다는 아닌가 봐. 난 체력이 안 돼. 우리 신랑 키가 183 우리 아들이 190 183에 몸무게 80도 안 되니까 뭐 70한8 이 정도 되니까 아주 날씬하잖아요. 그래서 고생 한번 해본다고 노가다 나갔다가 이틀 나갔다가 돈 든 게 더 많더라. 이 사람한테는 그런 건강으로 안 준 거예요. 내 친구 하나 있어요. 지금 노가다에서 짱 하는 거 있죠. 노가다 전체에서 짱을 10장이라 그래요. 발음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짱이 됐어요. 이 친구는요 이래요. 미진아 나는 막 머리 쓰는 거 딱 질색이다. 근데 친구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제자 비슷끼리 하면서 친구이기도 하면서 이런 사이예요. 근데 뭐라냐면 나는 막 아가 5마리예요. 이 5마리를 다 먹여 세우는데 노가다 해요. 자고 일하면 세임이래. 노가다보다 정신력이 더 건강한 게 뭐가 있니? 아무 생각 없대요. 열심히 일하면 돈이 나온대. 그 나보고 넌 힘들지? 나도 힘 안 들어. 나도 열심히 일하면 돈이 나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부 잘했어요. 대학도 근사한 데 나왔고.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노가다가 체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 가지로 주는데 이 친구가 늘 고백합니다.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셨을 수가 있니?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는데도 자고 일하면 새 힘이래. 이건 나는 건강을 체질적으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나는 건강에 다 줬다. 우리 신랑은 어디에 줬나 보니까 두뇌에 다 줬어요. 두뇌. 우리 신랑은 이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손 댔다 그러면 부응하고 손 댔다면 부응하고. 지금도 선교 갔다 와가지고 어느 병원을 지금 컨설팅하고 계세요. 손 대자마자 대박. 항상 손 댔다면 대박. 그래가지고 와 당신은 진짜 이 컨설팅에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다 진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했냐면 우리 수아가 얼마나 예쁜지 너무 사랑스럽다 이제. 왜냐 김치를 담아왔어요. 얘가 5살인데 그래서 김치를 담아와서 이제 수아야 김치를 어떻게 담았어 이러니까 김치를 쪼물쪼물해서 담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는 게 너무 예뻐서 오늘 두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사람이 어디에 가서 직장을 하든 어디에 가서 수입이 있다면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건강이 끊어지면요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이런 말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얼마나 큰 주의 은혜인지 알아라고. 이게 아침에 눈 떠야 떠지는 거지요.
네, 몇 달 됐습니다. 우리 NC어들은 알 텐데요. 내가 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40대에 천국 갔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병문안을 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고 너무 착해. 네, 그런데 40대 초반에 이제 죽게 갔어요. 그게 한 지금 2달? 2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내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보고 왔거든요. 분명히 보고 와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 친구한테 네 내 제자지? 네. 너 내 말 들어. 너 살아있어. 내가 멕시코 갔다 올게. 갔다 와서 내가 너 보러 올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월 5일 내가 너 보러 올 거야. 1월 5일까지 살아있어야 돼. 너 나 보고 가더라도 가야 돼. 이렇게 해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멕시코 갔다 오자마자 거기 병문안 가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마지막 말이 미진 간사님하고 약속 지켰다. 나 이날까지 살아 있었잖아. 안부 전해줘.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나는 오늘 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저는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 이러면 항상 부족한 대답이 나와요. 더 잘할 걸.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 나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항상 그 질문에 막 자신 있게 예! 이러고 싶은데, 네. 아, 지금 당장 만난다면 나 그럼 오늘 엄청 잘했을 건데, 한 달 전에 엄청 잘했을 건데, 더 할 수 있었는데, 늘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 저녁 때마다 내가 질문해요. 오늘 밤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좀 그러네. 주님, 잼에 보류해 주십시오. 내일도 눈뜨기 하시면 한번 열심히 더 살아볼게요. 주님, 잘 준비해 볼게요.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네, 이 질문을 통해서 더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다른 헛된 데에 관심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그 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고 재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훈련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봐보죠.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뭐냐면 나는 정직하다. 이 정직을 빼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재정 영역 안에서 회복돼야 될 그게 정직입니다. 한번 봐보죠.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이에요. 시편 15편. 뭐라 그럽니까? 시편 15편에 1절부터 3절인데요. 자, 한번 제가 왕의 지혜라는 묵상책을 냈잖아요. 제가 묵상하는 스타일입니다. 시편 15편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어떤 사람이지? 주의 성산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쭉 봐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남을 허물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에 비방하지 않는다. 이 쭉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들어가는 것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 정직, 진실이 들어갑니다. 항상 들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는 모든 거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 정직입니다.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때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요, 정직한 마음,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야사르라는 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것이 어디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욥기서 1장 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정직하며 악에서 떠났더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나는 내 능력과 나의 크신 팔로 사람과 땅의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옳은 사람에게 그 모든 걸 주겠다 했대. 그 옳은 사람이 야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직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축복하겠다는 모든 그 핵심에 보면은 정직이, 그래서 종교 영역에 회복돼야 되는 하나님 성품은 정직함입니다. 정직을 빼고는 경제 영역에 하나님의 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배를 움직이거나 뭐 항공을 움직이거나 차를 움직일 때 키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 키를 꽂아야 되는데 이 정직이라는 키가 꽂혀지지 않으면 차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항상 묵상합니다. 내가 하늘의 부를 열 수 있는 키는 오직 정직의 키밖에 없다. 이걸 늘 저는 내 아이패드에 넣어놓고 한 번씩 이렇게 훑어봅니다. 훑어보면서 그렇지, 다른 키로 아무리 열어도 안 열리지, 하늘의 곳간은 열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봐보죠. 왜 그런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여러분 이런 성품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사역하게 됩니다. 이런 정직한 성품이 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고 파송하지. 이런 사람, 이게 기본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바르시도다 하는 이 단어가 정직하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또 봐봅시다. 시편 25편 8절 말씀 또 봅시다. 시편 25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신다.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항상 정직이 나옵니다. 여러분 33편 4절도 한번 가볼까요? 시편 33편 4절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영역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도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 마지막 14장. 호세아 14장. 여러분 호세아 14장은 뭐겠어요? 결론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호세아 전체의 결론이죠. 읽어볼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고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은 뭐라고요? 정직합니다. 정직.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의인, 믿음은 꼭 이 길로 다닙니다. 의인은 이 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정직과 부정직은요, 하나님 대 사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44절,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27절에 가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은 어디에 속했냐면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가 우리한테 올 때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 나중에 보세요. 에스더 3장 9절을 보면은 은 1만 달란트를 뇌물을 주고 그 모르드게가 죽이려고 하만이 이제 작당하는 게, 그게 은 1만 달란트 뇌물 주고 그 일이 이제 왕으로부터 이제 도장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스를 나중에 4장에 2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면서 건축 방해합니다. 예, 뇌물 이건 다 부정직하게 뭔가를 음모를 꾸미기 위한 게 다 부정직으로 들어가거든요. 느헤미야를 나중에 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도비아와 산발랏 알지요? 거짓 예언하면서 성벽 건축하는 거 엄청 방해할 때 그때도 뭐 하냐면 뇌물이 쓰입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23장에 발람 알지요? 거짓 예언하는 거 그것도 돈으로 매수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군인들을 돈 주고 매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 내줘라. 이 부정직은요 역사를 왜곡하고 이 모든 사탄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부정직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요. 욥기서 말씀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욥기서 8장입니다. 욥기 8장 5절 7절은 우리 다 아는 말씀이라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욥기서 8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돌보고 어려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 내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장대하려면 반드시 너희들이 첫째 너는 청결해야 돼. 청결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는 자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첫째 너는 기도해야 돼. 기도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는 바로 정립해야 돼. 내 시작이 미약하고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려면 너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돼. 이 말이 뭐냐?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 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일과의 관계. 뭐라고요? 일과의 관계입니다. 이 일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직하게 일해야 되고 너는 청결하게 해야 된다. 일과의 관계 이거 기도하고 이거 영적인 관계 이 모든 것 안에서 다 합하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비즈니스 할 때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야 된다고. 무엇이 내가 내 스스로 정직하고 하나님 보기에 정직할까? 내가 많은 마진을 갖는 게 정직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적정한 마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리는 이런 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 방법이 있고 돈을 내가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이 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빚지는 삶으로 그 사람을 내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누구나 진입장벽 없이 그 포돈치기들이 그 끝까지 기다리고 갈망하고 나를 좀 써주세요 이 마음을 통해서 진입장벽을 없애야 된다.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 다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래서 제가 이번 1월 1일로 제가 우리 회사 대표로 처음으로 부임한 거예요. 네, 부임하면서 10원도 이런 진입장벽을 두지 않아야 되겠다. 몽땅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안에서 이걸 다 세우게 되는 원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한다는 거죠. 고민을.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바른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가한테 돈이 많이 버나 이건 난 고민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 안 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돈은 따라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비즈니스 어떤 모델을 세우는가 이것만 제 고민 영역이지 철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내가 좀 덜 갖고 우리 판매자들한테 훨씬 더 많이 주고 이런 모든 것 안 해서 내가 했을 때 나머지는 주님의 영역이에요. 나머지는 혹 내가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문을 닫는다면 나
할렐루야. 문 닫아버리죠. 만약 그것 때문에 닫아야 된다면, 내가 주의 뜻을 따라가다가 내가 문 닫는다, 그러면 저는 오케이, 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비즈니스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한 번도 망한 적 없습니다. 단지 제가 돈 쓰는 데 있어서 타락했던 거예요. 돈 쓰는 데 있어서 좀 주머니에 많이 닦아 넣었죠. 하나님께 푸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있었지, 저는 비즈니스를 할 때는 항상 이것이 늘 먼저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네가 고민하는 거 그거 너무 귀하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것은 또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에서도 정직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네 시작은 미약하고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 이게 약속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 하는데, 그 위에 너를 돌보고 너를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한다. 그때 우리를 돌봐주신다. 나를 평안하게 하신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는 거 원하잖아요. 그러면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도 정직해야 되고, 물건 여러분 부정직한 거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물건 정직해야 되고, 김치 우리나라 거라면 우리나라 거야 되고, 중국 김치 우리나라 거라 속이면 안 되고, 물건 정직해야 되고, 그다음 정말 양심은 청결해야 되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재물 얻을 능력으로 하나님 사방에 소문 내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 기도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 빠지면 네가 했다 그러지, 이러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 하신 거고. 그 안에 우리가 할 거 100거 없잖아요. 정직하게 행동하고 마음의 양심은 청결하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세 가지 약속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널 돌봐주겠다. 내가 너를 형통케 평안하게 할 것이다. 네 시작 미약하게 했으나 내 나중 심히 창대해 줄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방법은 심플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는 모든 것은 아주 very 심플합니다. 사업요, 복잡하게 꼬아난 거, 여러분이 사업 비즈니스 어떤 게 들으러 갔는데 뭐가 복잡하고 어렵고 잘 이해 안 되면 무조건 하지 마세요. 거기는 함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심플합니다. 어린 아이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는 데 있어서 복잡합니까? 심플합니까?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이 심플해요. 여러분, 내가 비즈니스 했을 때 복잡했을 때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비즈니스는 아주 심플하게 가야 됩니다. 아주 가볍게 가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돈 버는데 여러분, 상당히 하나님의 전략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굉장한 단순함. 여러 가지 영역 전체 안에서 단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26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2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의인의 길은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이죠. 의인의 길이 무슨 길이다? 정직한 길이다. 이 정직 빼고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인의 길에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의인인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런 사람의 모든 길은 정직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 자체가 정직한 길이다. 내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 나는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의 기업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짝퉁 카페에서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생각 자체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주 도둑질이다. 남의 명품을
짝퉁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생산해가지고 팔려는 것 자체에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겠노? 그 범죄 행위인데. 그런데 그거 처음에 돈 버는데 돈 벌겠지, 내가 돈 벌겠지. 그러나 끝에 가면 하나님이 시편 73편에 뭐라 그러더라? 파멸에 던져버린다고 얘기하지 않더냐. 그 절대로 부정적인 길이, 돈이 아무리 생겨도 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의인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적 정직의 길로 간다. 여러분, 이거 비즈니스 하는데 기준입니다. 기준. 내 물건이 정직한가, 내가 선전하는 바로 그 물건이 맞는가.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영양제 만들 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압니까? 영양제에서 요만큼만 빼면, 원료 요만큼만 빼면 돈이 많이 남아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미팅하는데 나보고 그래요. 무슨 영양제를 왜 이러세요? 여기에 3분의 1만 넣으세요. 내가 아니요, 제가 선전하는 대로 효과가 나야 됩니다. 무슨 이게 치료제입니까? 영양보조제지. 아니요, 저는 제가 선전한 대로 이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몸으로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치료되면 좋겠습니다. 치료제는 아니지만 치료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치료제는 영양제 내추럴한 걸 못 만듭니다. 다 화학 선포로 안정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뭘 포기해야 돼요? 뭘 포기해야 됩니까? 내 마음 안에 뭐가 정직인가, 정직의 기준에 내가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는 못해요.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런 효과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이런 효과 있습니다, 이러면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 하기 위해서는 그 용량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 비싼 영양제의 그 어떤 이 원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돈 들여서 공장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 내가 할 수 없이 원물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원물까지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걸 어디서 공급받아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정직하다,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모든 물건의 정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입니다. 잠언서 15장 6절입니다. 잠언서 15장 6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잠언서 15장 6절에는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자, 의인의 길이 정직한 길이니 의인의 길에 뭐가 있다 그래요? 많은 보물. 이거 믿으십니까? 난 믿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의인의 길은 정직한 길이요, 그 길에는 많은 재물이 있게 된다. 그러니 정직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물건에 정직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직한 길, 그 길이 의인의 길이고 많은 보물도 내가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외에 이런 말씀을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 아세요? 그건 참고 마세요. 잠언서 2장 7절에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완전한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이 지혜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준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정직한 자에게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1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행실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실을 정직하게 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끄떡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환난을 당합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음액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땡 꿀떡에 연기 나나? 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당해보니까 아니 땡 꿀떡에 연기 난다. 이게 이제 제가 당해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묵상했어요. 화내기 전에, 변명하기 전에 너무 얼토당토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가 정직히 행했는가,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가, 사람 보기에 정직했는가, 내가 믿음의 길로 서 있었는가 딱 하니까 적어도 예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 안에서 내가 실수도 있고 실패도 했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라는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잠언서 2장 7절에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완전한 지혜도 주지만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일체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변명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사역이 위태로웠거든요. 왜냐하면 음해하고 모함해가지고 아예 사역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드러난 어떤 이 또 집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대표 딱 받고 2020년 1월 달에 아주 대표 받아가지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죽이겠다고 그냥 달라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제가 변명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변명해도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제가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내가 정직하게 행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니 내가 아멘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지, 공의는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실 앉아서 아버지,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하는데 모르드게의 짱대에 하만이 달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적시로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비전.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대적해가지고, 죄송해요 이런 말에서, 오른말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우리 어머니 만나면 미진아,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는 걸 좋아해요. 너 누구누구 집 알지? 예, 그 집이 이 동네에서 최고 부자 집이었지. 네 기억하나? 그럼요 어머니 알지요. 그 집이 빌어먹는 거지 집으로 바뀌어버렸다. 어머님 왜요? 그 집이 그렇게 교회를 대적했잖아. 그 집이 그렇게 교회 지으면은 고소하고 그렇게 교회를 못 살게 했잖아. 근데 놀랍지, 몽땅 자식이 망해버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결과까지 보시는 거예요. 결과까지. 그러면서 누구 집 알지? 누구 집 알지? 누구 집 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다 아는 사람. 몽땅 어떠냐면 내 나라 때 했던 집안들 100% 다 망해. 100%. 그래서 야이야, 네가 나한테 용돈 준 거 가지고 내가 그 집에 사과 한 박스 들라주고 왔다. 이래 말하는 거야. 와, 인생은요, 역사는 100년씩 잘라봐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1000년, 500년, 100년씩 잘라봐야 그 결과를 보지. 그러면서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비전은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김미진을 싫어해도 NCM에는 대적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내 담임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싫다 한다더라도 그 교회를 망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싫으면은 조용하게 떠나야 되지,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사람들 다 선동시켜서 몽땅 데리고 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시편
네, 이 84편 1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84편 11절 뭐라 그래요? 너무 좋죠. 네, 우리 주님, 네, 너무 말씀 어떻게 하세요? 힘이 팍 나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뭘 아끼지 않는다? 좋은 것을, 많은 보물도 준다더니 좋은 것, 다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다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막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그 한 중앙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게 뭐냐면 정직하라. 이것을 한 중앙 안에 두셨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시편 112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시편 125편 4절에는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선대하신다. 시편 112편 2절은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정직에 대한 결과를요. 하나님은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고 그다음 이 치유가 일어나고 후손까지 복받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많은 보물을 주고 이것이 완전한 지혜를 주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정직한 자에게 준다는 축복을 계산해 보니까 30가지가 넘어. 그리고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재물 얻을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속히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를 싸움에 능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재정적인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데 있어서 나의 무기는 뭐냐? 제가 지금 비즈니스에 지금 이제 1월 1일부터 뛰어들었잖아요. 제 무기는 뭐냐면요. 정직이에요. 정직. 내 무기는 물건의 정직, 비즈니스의 어떤 이 형태의 정직. 이 정직이 나의 무기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꼭 이런 거죠. 세상이 너무 커 보이죠. 세상이 커 보입니다. 세상이 엄청 커 보이죠.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다윗 손에 작은 물맷돌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와봐.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한번 와봐.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번 와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와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겠어요? 하나님 원칙, 하나님 방법, 하나님 원리 원칙, 당신을 의지하는 삶. 그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준비하거나 이런 모든 분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정직을 빼고는 아무 축복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직을 훈련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파하는 겁니다. 잠깐 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당신은 정직합니다. 아버지, 그 정직하신 영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